오늘은 주로 이제 그 사막에 대해서,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학, 즉 산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동안 강의 있었던 것을 나름대로 쭉 반성을 해보고 돌이켜 보니까 주로 통찰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그 불교의 사막 중에 하나인 산매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사막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산매, 즉 정학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물론 개학은 우리가 그 율의 중심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 배워야 할 세 가지 주제로서 우리는 개, 정, 해를 들고 계십니다. 이거를 중국에서는 사막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원어로는 시카라고 합니다. 시카는 우리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서 중국에서는 이걸 학으로 옮겼고, 띠는 영어로 설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삼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개학입니다. 그죠? 원어로는 신라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좀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개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청정도론에서는 이거는 신라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 붙였죠. 이거는 행이라는 뜻이 됩니다. 개는 딴 것이 아니고 뭡니까? 개행이 바로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는 우리가 이거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개의 정의를 말해보라. 이렇게 하면은 청정도론에서는 우리 한글로 옮기면은 단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어로 하면은, 물론 이 청정도론에 나오는 게 초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삼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단속입니다. 그럼 개는 뭐냐? 개행이라는 게 뭐냐? 어뜸이 단속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단속입니까? 우리는 냉장고 생각하면 됩니다. 냉장고의 그 핵심은 뭡니까? 문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아무리 그죠 값비싸고 그죠 영양가 듬뿍 있고 그죠 좋은 것이 냉장고 안에 가득가득 들어 있다 할지라도 냉장고 문을 단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썩어버리고 그죠 악취를 풍기고 그래서 그걸 또 먹게 되면은 온 가족이 배탈이 나고 심하면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단속 혹은 문단속, 저는 문단속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을 단속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면에 그죠? 우리가 정과해 삼매와 통찰지 혹은 삼매와 반야로 우리가 이야기되는 그죠? 그 내면의 수행이 안에 가득 들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문단속을 못하면은, 계행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가득 들어있는 삼매와 반야,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고 그거는 곧 썩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악취를 풍기게 되고, 그래서 나와 남을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문입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초기경에서부터 문은 육문입니다. 그죠? 6가지 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육근이라고도 하죠. 그죠? 눈기, 코, 혀, 몸, 마음. 이 6가지를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는 문단속이다. 그죠? 그래서 문단속을 하지 못하면은 그 내면에 아무리 깊은 삼매와 깊은 통찰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썩어버리고 말고 악취를 풍기게 되고, 그래서 나와 남을 해롭게 한다. 그것은 마치 그죠? 냉장고의 문단속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학은 불교에서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으로 옮겼는데요. 중국에서 정으로 옮겼는데요. 이거는 사마디의 번역입니다. 자, 사마디를 중국에서는 정으로 옮기고 또 음력을 해서 삼매라고도 음력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시간에는 주로 이 삼매가 도대체 뭐냐, 사마디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에서부터 자, 삼매한데 도대체 삼매가 뭐냐? 부처님 당신이 스스로 삼매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찌따사
제가 왜 자꾸 원어를 쓰는가 하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씁니다. 찌따사 액각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옮기면 찌따는 중국에서 심으로 옮겼습니다. 마음이란 말이고 액가는 우리 일이죠, 그죠? 영어에 1, 2, 3, 4 할 때 1입니다. 액가고 이제 그죠? 이거는 액가하고 아까 플러스 이건 추상명사 음이 따가 붙은 겁니다. 일이란 말이고 아까는 그 뭡니까? 끝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그 무엇이 끝이냐 하면은 이거는 주석서에서 대상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리가 경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 따는 이거 추상명사 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심일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매가 뭐냐?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것. 그죠? 일경, 하나의 대상.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끝에 모인 것.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것. 이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삼매의 정의는 뭐냐?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거를 삼매라 한다.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죠? 야,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죠? 오히려 뭡니까? 나쁜 대상에 집중은 잘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런 비유를 들으면 뭐 합니다만은, 그죠? 이쁜, 그죠? 여자 사진, 그죠? 촥 있으면은,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집중이 잘 됩니다. 그죠? 보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눈이 자꾸 걸러 가고, 그죠?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삼매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죠?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서리꾼이라 그럽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서 어떻게 됩니까? 피크포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은 뭡니까?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죠. 그죠? 그럼 그때 있는 고도의 집중, 그것도 삼매냐? 그죠? 그럼 화낼 때 어떻게 됩니까? 화낼 때 보면은 집중이 잘 되죠? 그럼 그것도 삼매입니까? 그걸 삼매라면 말이 안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주석서에서는 여기서 다시 하나의 전제 조건을 더 붙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요 앞에다가 하나의 단어를 더 넣습니다. 꾸살라라는 단어를 더 넣습니다. 이 아마 지난 시간 많이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에서 선으로 옮긴 겁니다. 유익함. 저는 유익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매라는 것은 유익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거다. 그래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탐욕을 일으키는데 집중이 된다든지, 그죠? 분노하는 마음 집중이, 이거는 삼매라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심일경성이라고 이제 주석서 문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매에 있어갖고, 그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삼매를 닦아야 되느냐, 왜 삼매가 중요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삼매를 닦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선심 있잖아요. 꾸살라 반대가 악꾸살라입니다. 그죠? 이 해로운 마음들이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해로운 마음들이, 그죠? 우리가 아비달마에서는 14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수행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7가지 해로운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 7가지 해로운 마음을 우리는 초기 경에서부터 5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 장애라는 말입니다. 저는 걔를 장애로 옮깁니다. 장애, 원어는 니와라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요새 말로 하면 장애라는 말입니다. 5가지 장애라 설명이 되는 7가지 해로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7가지 해로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삼매를 닦는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7가지로 설명되는 5개가 극복된 상태가 바로 우리 삼매의 경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가지 장애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수행을, 그죠? 가로막고 우리의, 그죠? 향상을 가로막고 하는 대표적인 그죠? 5가지 장애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감각적 욕망입니다. 뭐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여러 가지, 그죠? 뭐 탐욕이라 하든지 애욕이라 하든지 우리한테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감각적 욕망. 우리는 욕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뭔가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하면죠, 뭡니까? 식욕, 색욕, 식욕, 명예욕, 또 뭐 있습니까?
재물욕 등등에서는 우리 다섯 가지 욕망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잖아요. 그죠? 수면욕 이런 거, 그죠? 그게 감각적 욕망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악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코지하고, 우리는 뭡니까? 분노, 저주하는 그 나쁜 마음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악의라 들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해태와 혼침을 들고 있습니다. 자, 해태와 혼침은 각각 다른, 그죠? 그 심리 현상인데 성질이 비슷하죠. 그죠? 해태와 혼침은 다 깔아앉는 겁니다. 그죠? 해태는 나태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혼침은 뭡니까? 잠이 와서 멍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태, 혼침은 깔아앉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심리 현상을 뭉쳐서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것과 반대되는 것. 그죠? 들뜸과 후회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해태, 혼침은 깔아앉는 거고, 들뜸은 들뜬 거고, 후회는 뭡니까? 지나간 거, 잘못했구나, 이러면 어떻게, 막 붕 떠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후회는, 우리 중국에서 이게 악작으로 옮긴 겁니다. 예, 악작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죠? 근데 원어로 보면 이거는 후회라는 말입니다. 왜 이제 악작이냐면 원어가 보면은 꾹꾹자거든요. 그래서 꾸는 나쁘다는 말이니까 중국에서 악으로 옮겼고, 그죠? 끄릇대야 하면은, 꾸자 하면은 이거는 짓는다, 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심리현상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 잘못했구나. 요거의 악작입니다. 그게 후회죠. 그죠? 어제, 그저께죠? 있었던 거를 탁 돌이켜보니까 잘못했죠. 그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팍 나죠. 그죠? 그죠? 입에서 이상한 소리. 그죠? 이거는 나쁜 심리현상이죠. 그죠? 예. 그런데, 야, 그럼 후회도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법과 율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율장에 있어서는 후회는 좋은 거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계율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한 거는 반드시 후회를 해야죠. 그죠? 그래야 다시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장에서는 이제 좋은 측면에서 보지만은 우리가 법이나 아비달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후회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나쁜 심리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삼매라는 고도로 집중되고 맑고 고요한 경지를 이야기할 때 후회는 나쁜 심리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의심입니다. 그죠? 호의불신하는 것. 그죠? 상대를 의심하고 법을 의심하고 불법성을 의심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장애가 그러니까 내용은 뭡니까? 다섯 가지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죠? 해태, 혼침 두 가지, 들뜸, 후회 두 가지니까 실제로는 7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줄여가지고 같은 성질끼리 묶어서 5가지 장애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삼매를 닦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경이 나타난 대로 하면은 이 5가지가 다 극복이 되어야 본삼매, 즉, 그죠? 초선 이상에 들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기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삼매는, 그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정의되어 나타납니다. 자, 삼매는 초선, 그죠? 2선, 3선, 예, 4선의 4가지 선으로, 그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의 정형구가 있습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감각적 욕망 저기 나왔습니다. 그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감각적 욕망을 비롯한 악의 해태, 혼침, 들뜸, 후회, 의심과 같은 그죠? 해로운 법들, 해로운 심리 현상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제2선의 정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2선에서는 보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제2선의 정인구 중간쯤을 보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2선의 특징은 이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은 없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것. 그럼 제3선은 뭡니까? 희열까지 사라지고 행복만이 있는 경지. 제4선은 행복도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평온으로 인해서 마음 챙김이 청정한 경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초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5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초선의 구성 요소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으로 옮긴 것을 한문으로는 이거를 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 그죠? 희, 락. 그럼 정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죠. 요 정은 우리 3배를 이야기합니다. 집중. 그래서 초선에서는 심사희락 정이 있다. 한문이 외우는 데는 참 좋습니다. 그죠? 심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라고 저는 옮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과 고찰입니다.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의 특징이 뭐냐? 이거를 주석서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언어적 사유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 뭐로 합니까? 입 닫고 있어도 무슨 생각은 다 한번 그죠? 잠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전부 언어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그죠? 미국 사람은 영어로. 그래서 뭐 외국에 좀 가가 있으면은 나중에는 꿈도 영어로 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언어적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적 사유의 대표적인 것으로 부처님께서는 위딱과 위짜라. 그죠? 그 생각과 고찰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생각은 딱 일어난 생각, 그 다음 이 생각이 지속되어 가서 전개되어 나간 그걸 고찰이라고 합니다. 희는 희열, 락은 행복, 그 다음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2선에서는 방금 우리가 보셨다시피, 그죠? 그 심과 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사유가 사라지고 제 2선에서는 뭡니까? 희락정, 희열과 행복이, 그죠? 가득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희열과 행복이 어떻게 다르냐?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석서에서는 희열은 강한 그죠 행복이고 거친 행복이고 행복은 잔잔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열은 우리가 강력한 거 있잖아요. 그죠? 뭐를 보면 그죠? 와 하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행복은 뭡니까? 예, 잔잔하게 그죠? 좋아하고 즐겁고 기쁘고 하는 그런 걸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 2선에서는 심사가 사라지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경지. 정은 당연히 이건 산매이기 때문에 다 있어야 됩니다. 제 3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친 희열까지 사라지고 행복만이 있는 경지. 제 4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행복까지 사라지고 여기서는 행복 대신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저는 평온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죠? 아주 마음이죠. 고요하게 되어 가지고 뭡니까? 즐겁고 이런데 그죠? 흔들림이 없는 경지. 그거를 우리는 제4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구성하고 있는 거로 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심사희락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선부터 4선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 그 심리 현상이, 심리 상태가 깊어지는 거죠. 그죠? 깊어지고 맑아지고 고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은 행복까지도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경에서 뭡니까? 이 제4선의 경지에서는 호흡까지도 끊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흡까지도 끊어진 정말로 깊은 심리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우리 육신통이니 오신통이나 신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신통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벌써 초기 경에서부터 신통은 제4선에 들어야 신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죠? 아무리 뭔가 그죠? 굉장한 게 있어도 제4선에 들지 못하고서는 신통은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4선을 바닥과 잔하라고 합니다. 신통의 토대가 되는 산매.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산매를, 어떻게 해서 산매를 얻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산매는 아까 뭡니까? 하나의 대상, 정해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이 대상을, 그죠? 이미 이제 초기 경에서부터 우리가 이전에도 봤습니다. 그죠? 사마타의 대상이라서 이거를 초기경에서부터 부처님께서는 니미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표상이라고 옮깁니다. 표상은 뭔가 하면은 영어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영상, 잔상 이런 말이죠. 그죠? 난 표상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잘 모르시겠는 분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애인이라든지 그죠?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떠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그죠? 예, 누구든지 떠오릅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표상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상에 계속해서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눈을 감고 안 쳐다봐도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상에 집중되는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대상에 집중한다는 것은 대상이
그죠? 내한테 주는 그 표상에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 명상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하나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좀 설명까지 드리려고 그래. 조금 설명 드리려고 그랬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정도론 3장, 4장을 보시면은 표상에 대해서, 표상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우리 예를 들어 주로 가시나라고 합니다. 지름 25cm쯤 되는 예를 들어서 공이나 원반 같은 거를 흙으로 만든 원반을 놓고 이걸 지 속에서 주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아도 표상이 떠오릅니다. 그죠? 그 표상이 떠오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또 올랐다가 또 더 강한 대상이 나타나면 그걸로 마음이 갔다가 어이쿠 이래 하다가 또 다시 눈을 뜨고 이 표상을 쳐다보고 또 눈을 감으면은 또 눈앞에 그죠? 표상이 형성됩니다. 그죠? 형성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생긴 표상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는 그 표상을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으로 나누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원반을 보고 눈을 감아도 생기는 그거는 아직 익힌 표상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은 닮은 표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원반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더 밝은 굉장한 대상으로 앞에 딱 현존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마음이 딴 데 갈래 해도 못 가겠죠? 굉장한 대상이 나타난대요. 그죠? 이영애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좋은 대상이, 굉장한 대상이 떡 앞에 현존했습니다. 그걸 닮은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속적으로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단계를 우리는 본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도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깊이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닮은 표상을 만드는 것.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닮은 표상이 확립되면은 그때부터 본삼매라고 하고 익힌 표상 있는 이 단계까지를 우리는 일종의 근접삼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에서 삼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간이 없어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매는 왜 중요하냐. 삼매를 닦으면은 악도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경에서 그렇게 나오고 특히 주석서는 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매 수행을 거듭거듭 닦음으로 해서 항상 인간과 천상과 같은 선처에 태어나기 때문에 삼매 수행은 중요하고 물론 이 삼매가 우리 개정의 사막에서 통찰지를 얻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